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6월 15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지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론 사람 때문에, 때론 건강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눈에 보이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는 소돔성으로 이주한 후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전체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앞에도 눈에 보이는 어려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자, 그러면 시편 27편의 말씀을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다윗은 지금 대적자들, 악한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들이 연약한 동물을 물어뜯으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그 악한 자들로부터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다윗에게 군사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는 때가 언제인지는 이 시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여러 차례 군사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사방으로부터 포위해올 때도 있었고 또 실질적인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죽음의 공포, 군대의 애워쌈 이런 말이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몸에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또 평소에 가깝게 잘 지내던 이웃이 어떤 사고를 당해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공포가 우리의 몸에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적들이 나를 애워쌌다 이 말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인 어른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장인 어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을 들어 자기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주변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을 떠나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이제 사울 왕국에서는 반정부 인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드러나게 살면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다윗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1절을 보면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1절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빛이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에 덮쳐오는 그 어두움을 몰아낼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라고 합니다. 그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해 바다에 접해 있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세 방향에서
다윗을 포위해 옵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은 도망칠 데가 없어요. 뒤로 물러나면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 서쪽에서 병사들이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젠 도망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깊은 동굴에 숨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토양이 석회질 토양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이러면 그 석회가 녹아요. 그래서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 깊은 동굴에서 숨죽이고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그 동굴로 들어온 겁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갑옷과 자신의 무기들을 다 무장 해제한 다음에 그 동굴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창으로 공격해버리면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깨달은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독에 든 쥐처럼 그렇게 다윗은 죽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다윗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울의 생명도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겨야만 한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주관자, 자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죽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 나는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늘 건강해도 내일 데려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의 장막집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책임지신다, 그것을 기억하면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4절인데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단 하나의 소원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단 하나만 말하라. 그러면 무엇을 말할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며 사는 것,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 왜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초막이요 장막이며 반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자신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 소원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6절,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도록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살겠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다윗 당시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킬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오면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을 가리킵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합니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 만에 일으키는 그 집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즉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이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의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기 전 사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심령에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다고 합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을 정죄하고 죽이려 할 때에도 그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9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가 나를 지켜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세상에 자기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 부모는 자녀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어려움들, 인생의 인생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피해낼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영적 침체가 몰려올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기도하라,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쓰고 있는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첫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했습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했는가? 기도함으로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다윗은 자기의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인데요.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덕을 입고 살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이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신뢰하면서 기다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라. 너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라.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해라. 성령을 통해서 네 심령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아멘. 오늘 어려움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려움이 있을수록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신앙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힘든 병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민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 생활의 여러 어려움을 만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또 이 어려움을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주님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고 다 하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